꽃보다 귀한 당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꽃보다 귀한 당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아 너는 꽃보다 귀해. 시작.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또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꽃보다 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밝고 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심평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직종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심평원에서 연도별, 연령별 우울증 환자 현황이라는 통계 보고서를 냈어요. 2021년도 보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과 또 불안증 또 기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장애로 인해서 진료받았던 사람들의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2017년도에는 우울증 환자가 69만 1,000명, 우리나라에 69만 1,000명. 그런데 5년이 지난 작년이죠. 2021년도에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죠. 체중만 늘은 것이 아니라 다 늘어요. 93만 3,481명. 2017년 대비 35.1%가 올랐어요. 그리고 불안장애가 2017년에 65만 3,694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86만 5,108명으로 32.3%가 다 올랐어요. 5년 만에. 여러분 그렇다면 진료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에 진료비가 1인당 43만 9,501원이었어요. 그런데 21년에 보게 되면 진료비가 56만 4,712원, 그리고 또 불안장애로 진료비가 2017년도에 23만 4,148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32만 4,689원. 그래서 진료비가 우울증은 28.5%, 불안장애는 38.7%가 올랐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의 그 연령대별 환자 수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나는 20대다, 나는 30대다, 나는 60대다.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예? 50대? 틀렸어요. 2017년 대비 2021년도에 가장 많은 22.8%가 증가한 그 평균적으로 증가한 대수가 2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20대. 두 번째는 몇 대일까요? 30대? 40대? 두 번째는 10대입니다. 10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 그래서 자살률이 10대 아이들과 20대 청년 세대가 제일 많다라는 것.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초등학생이 3명에서 2020년에 6명, 중학생은 2016년에 25명에서 2020년에는 50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50명,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도 6명이나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그 나이에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생을 마감해 버린다는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급해요. 물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나지 않아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증가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각 교회가 다음 세대를 목숨 걸고 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끌림을 당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마태복음 5장에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 세대, 또 다음 초등학교 아이들 잘 케어하시고 복음으로 또 전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결과를 통계를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정신질환의 치료법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좀 어디 막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비도 오는데 갑자기 막 밖에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약간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올 때 막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한 손에 성경책 들고 한 손에 아이스크림 들고 다니면 그 친구들 꼭 붙잡아다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신질환의 치료법 중에 정말로 3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이거 꼭 들으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도해 주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황규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황규선 목사님은 연대 상담학 전공하시고 엑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학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목회자로서 이제 상담학을 내려놓으시고 목회 전념하시고 지금은 서울 서초법원 있죠. 서초법원의 이혼조정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거기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상담을 받으실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의 사인이 있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과간이에요. 이혼한 사람들 진짜 과간이에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 목사님 자제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황교안 총리 계시죠? 황교안 총리 사모님도 상담을 받으세요. 굉장히 두터운 친분 관계에 있으신 분이세요. 그 정도로 네임밸류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상담을 안 하시고 교회 목양 사역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는 지인들만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지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인 찬스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있을 때 가서 상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데려가서 상담을 받고 하는데 그분이 3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약물 테라피. 잠을 못 자면 일단은 사람이 망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약을 처방을 해요. 2번째 테라피가 피지컬 테라피예요. 육체적인 운동.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심한 운동 말고 약간 빨리 걷기, 호수공원 있죠. 하나님께서 일산 시민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셔서 호수공원 엄청나게 30년 전에 예비하셨잖아요. 나무가 30년 됐으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한 바퀴 돌면 5km예요. 약간 빠른 걸음으로 사람이 몸을 또 혹사하면 또 잠을 못 자서 이 라이프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살짝 뜨겁게 땀을 쫙 흘려지는 그 정도가 약물보다, 잘 들으세요, 약물 테라피보다 훨씬 좋대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수영하면서 땀을 조금 빼는 거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대요. 그래서 약물보다 이거를 더 추천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테라피가 뭐냐면 시편 테라피예요. 쌈 테라피. 쌈이잖아요, 영어로. 쌈 테라피. 시편 테라피. 1편부터 쭉 하루에 한 번씩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이 큐티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와닿았는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왜 시편 테라피를 추천하시냐면, 그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들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과 에담과 고라 자손의 그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써내려가는데 이게 3000년 전에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자제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영신이라고 딸이 있는데 이 자매는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로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외국인들을 가르쳐주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대학교의 교수였었어요. 플로리다 주립대에 영어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였었는데, 강의가 너무 지겨워서 그만두고 한국에 나와서 그 약간 프리랜서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BTS 아시죠? BTS가 미국 공연 가면 그 모든 플랜 다 짜주고 같이 가서 일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리고 또 출근도 안 해. 그냥 프리랜서야. 그냥 집에서 재택하면서 일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붓고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저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네. 뭐야, 학벌 쌓아도 소용이 없네. 목사님의 자제인데, 목사님의 딸인데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요즘 증상이 좀 이상해. 그래? 어떻게 됐니?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니까, 아이가 이제 이게 40대 초반이에요. 이 아이가, 이 딸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혼자 유학 가서 그 아픔도 있었고,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놓는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야, 그럼 영신아, 우리 같이 그럼 시편 한번 같이 써볼래?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편 120편, 121편을 써가면서 그 순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20편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자유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시편을 안 썼다는 거예요. 온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쓰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회복의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도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도 써내려가시고 우리 권사님도 몇 번 써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청년 지체들도 써내려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8월 9월 달에 한번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활력 있어, 힘 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 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하실 이의 눈앞에 만물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는요, 약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언급한 그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암울한 소식들, 그리고 또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치유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한쪽 손 마른 자가 낫게 된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미리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로 쭉 가다가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남의 그 이삭을 잘라 먹어요. 잘라서 막 이렇게 해서 후후 불고 가라지 멀어서 알고 막 씹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봅니다. 보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어서 안식일에 저 범죄 행위 아니야, 범죄 행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쪽에 손이 말랐어. 학자들은 중풍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손이 이렇게 제대로 펴지지 못하는, 손이 말라버린 그 환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게 되면 9절에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9절에 보게 되면 안식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쭉 보게 되면 끝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이 여러분 분명 제가 위에 이삭을 잘라 먹었던 날도 안식일, 또 지금 한 손에 손 마른 자도 고치셨던 날이 안식일, 동일한 안식일일까요? 여러분 나는 동일한 안식일일 것 같다, 아니면 다음 주일 것 같다, 8월 14일 그 삼계탕 먹는 주일일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다, 교회 처음이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은 다른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또 다른 안식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역시 의사인 누가는요 좀 디테일하시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던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자가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한쪽 손 마른 자가 어떤 이유로 낳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리고 왜 누가는요 하필이면 또 다른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이 누가는 또 다른 안식일로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도 병 고쳐주셨어. 그 고침의 역사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의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나와 있는 그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근원 되시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며 뛴뛰며 춤을 추는 그러한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쭉쭉쭉쭉 나오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그런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요, 그 자만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앉은 뱅이였었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띠뛰며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왜요? 띠뛰며 찬양하는 것 왜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이 관절, 척추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보게 되면 죄사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죄사함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으시죠. 마태복음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미리삭을 잘라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주세요. 야, 이 바리새인들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배고파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들어가서 훔쳐 먹었어. 그게 죄니? 여러분 명백하게 율법으로 따지면 죄예요. 예? 구약으로 따지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음식이 떡보다 중요하지 않아. 음식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의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제사보다 사랑이 먼저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먼저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시죠? 주기도문 아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마라나타예요? 끝났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 계신 분부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잘 보세요. 죄의 용서보다 이 먹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먼저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구제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끝내면서 고르반은 아람어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냈어. 내가 하나님께 헌금 냈어. 그러니까 야 구제 헌금 안 내도 돼. 야 이 사람 거지 왔는데 거지 가난뱅이 왔는데 안 줘도 돼 라고 하는 그 고르반이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기품의 교회 계속해서 구제와 선교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 계속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성도 전도 대상자인데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래요? 도와줄 의향이 100% 있습니다. 도와주면서 뭐를 전할 것 같아요? 돈만 줄 것 같아요? 물질만 줄 것 같아요? 선물만 먹을 것만 줄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기도 해줘요. 여러분 심는 이는 누구예요? 심는 이는 우리예요. 물 주는 이고 물 주고 자라는 이는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가서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세기품을 위해 그렇게 크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야, 이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도 죄가 아니야. 그리고 내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었던 것도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들 세 번째 비유를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안에 들어가서 실수하는 것 그것도 죄인데 구약에 보게 되면 실수하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를 달아줬어요? 발에다가 방울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 나는 방울을 달아줬죠. 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장에 보게 되면,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제사장들도 안에 들어가서 죄 지을 때 그거 용서함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의 용서함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모든 예들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본인이 스스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 잘 알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축소판 갈라디아서에는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자유했다면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치료자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야, 너 나에게 손 한번 줘볼래?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줘봐봐. 그때 이 한편 손 마른 자가, 오른손 마른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죠. 그냥 내밀매. 그가 내밀매. 순종이에요. obedience, obedience,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출애굽, 엑소더스지요. 그러면서 12장에 라암셋을 지나서 숫곳, 에담, 비하이롯, 홍해, 수루, 마라, 광야, 엘림, 르비딤, 신광야. 출애굽기 19장에 신광야에서 멈춰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마라에 갔는데 광야, 사막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섭씨 낮에는 50도가 넘어요. 그런데 다 죽어. 잘못하면 그늘에 있지 않고 땡볕에 1시간 2시간 있으면 열사병 걸려서 죽는 그곳에 사흘길을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어. 사흘길을 광야의 생활에서 돌아다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는 곳에 갔는데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이 써. 보약도 아니고 한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수고했지, 한약 좀 먹어라, 한 100첩 좀 달아줄게. 그래서 그 한약 풀어놓으셨을까? 물이 써. 독한 물이야. 먹으면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하나님께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를 던져서 그곳을 달게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파,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많은 병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9장에 많은 병자들을 쭉쭉쭉쭉 고치시면서 9장 2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그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정고 사역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목사님의 처남이죠. 목사님의 처남이 의과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 대학교에서 워낙에 특출나게 뛰어나신 분이라 강의도 하시는 분이세요. 의과 대학에서 많은 수련생들, 제자들을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과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의를 하시는데 제자들 앞에서 아침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그 순간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앞으로. 순간 갑자기 이 학생들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에 그 옆에 강의하시는 다 의사 동료 교수님들이니까 급하게 불러갖고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응급실에 가서 진찰 받고 바로 수실 들어가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뇌출혈로 그 다음 날인가요? 10시간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자기 남동생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해서 아예 그냥 정신줄을 놓고 있었어요. 아예. 여러분 누가 우리의 치료자이시죠? 누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무리 본인이 의사라고 한들, 아무리 내 주변에 정말로 잘 나가는 의사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동료가 옆에서 강의하고 있은들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손에 놓여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그릇이 깨졌을지라도 그 그릇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깨서 새롭게 빚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완전한 새 것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죠. 첫 번째 죄사함이고 우리의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그 질병, 그 질고 마음의 상처의 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동일하게 12장 13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야 너 네 손을 나에게 한번 줘볼래? 라고 할 때 그냥 손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서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족해서 나는 부끄러워서 안 돼.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찢기고 터진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이 안식일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이에요. 병행 조건이 아니라 병행이에요. 리스판스.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반응했을 때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삶을 기록했던 사건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뭐예요? 주로 민수기. 이 광야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베미드바르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은요 민수기가 원래 이름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뜻이에요. 넘버스 이거는 영어에서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헬라어에서 따온 거고. 여러분 단순히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두 번이나 센 것이 아니에요. 1차와 2차 1장과 26장의 숫자를 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광야의 삶인데 너희들 그 인생의 광야의 삶에서 과연 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할 때 너희들이 과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40여 년이었지만 거기를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며칠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길이었더라. 여러분 11일이면 그냥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방황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나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자유케 하시네. 제가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곡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련된 그 자유케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의 10분 만에 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사랑 어둠을 이기고 쇠사슬 끊었네 영원한 구원자 예수와 찬양해. 주의 모여 주의 모여 주의 모여 주의 모여 날 자유케 하네. 주의 모여 주의 모여 주의 모여 날 새롭게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죽어나갈진데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며 복음으로 소속해내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의 육체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과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소독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 다음 세대에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꽃도 피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의 하나님 다음 세대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거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많은 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손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하나님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으로 거쳐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하나님 그 손마른 자들 그 손마른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꽃도 피기 전에 그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써주신 그 꿈과 비전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육체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어그러진 손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오니 그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이 온전히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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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 되심이 선포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기대함으로 우리 한번 높게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 어그러진 손을 주님께 드리며 회복되어졌고 또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과 나아가는 앞길 위에 그리스도의 입흑합수로 세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가운데에 우크라이나 가운데에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